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또 말씀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한 수인 7, 즉 일곱째 날 일어나는 혼인잔치, 이것은 또 7가지 표적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모르는 3, 4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래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단순히 에피소드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없음에 민감한 마리아,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 가정의 가장이 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아도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삶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 한마디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상담할 때도 그 사람의 많은 이야기도 듣지만 그분의 첫 마디, 한마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농축돼서 나오는 얘기고 삶의 모습이고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도와주러 온 집에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이제 나눴죠. 자, 이제 그런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없음에 익숙한 어머니, 남편 없이 지내온 어머니, 그래서 자신을 가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요청. 자, 이 요청을 어떤 아들이 거부하겠습니까? 어떤 아들이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음 장면은 이렇게 하시겠지, 잘 도와주시겠지라는 상상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강원도로 이사가게 하신 뒤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심지어 마트를 가실 수가 없으니까 가는 것도 한 2km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없으니까 걸어갈 수도 없단 말이죠. 꾸부정하신 분이 2km를 가서 뭐 하나 또 들고 올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다 전화를 해요. 쌀이 떨어졌다, 사과가 떨어졌다, 오렌지가 떨어졌다, 뭐 계속 전화를 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홈쇼핑 보다가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좀 해달라. 그러면 전화번호, 그러면 홈쇼핑 이름도 몰라. 그러면 전화번호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제가 검색해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이거구나 하고 하죠. 병원에 다니는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고요. 토끼 사와라, 닭 사와라 뭐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그 장기 요양사님들을 연결을 하게 돼서 그분들이 두 분들이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접 해드려야 되니까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뭐 안 드시니까 그냥 영양제 캔 하나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양제 캔인데 2개, 3개를 먹었는데 살이 안 찌고 건강해지지가 않고 점점 말라지고, 또 우리 어머니 성격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더 말라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80대 노인네가 지금 38kg, 37kg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이제 그만 챙겨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점점 보면
참 모습도 좋아지고 살도 오르고 또 건강하시고 그래서 걷더니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90 좀 넘으시겠다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어릴 적 어딜 가면 제가 두 분의 손을 붙잡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두 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가야 되고 휠체어를 밀고 가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는 두 분이 저의 보호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책임자, 보호자가 됐어요. 병원에 가면 보호자 들어오세요 하면 누가 들어와요? 제가 들어가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다 알아듣는데도 난 우리 어머니 상황, 건강 상태,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어머니한테 말하시면 되는데도 저 보호자인 저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라고, 어머니가 알아서 필요한 거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무조건 다 요청하는 걸 제가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농사를 계속 지으면 협착이 점점점 재발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농사 짓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근데 어머니는 몰래 가서 또 하고 계시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보면서 야, 예전엔 두 분이 저의 보호자였는데 이젠 내가 보호자가 됐구나라고 하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자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기분이 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의 모든 것을 챙겨드리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시기가 되어서 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챙겨드리는데, 자,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지금은 자신을 가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 당시에는 보통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잖아요. 어릴 적에 약혼을 하고 15세 이후 16, 17세 정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나이가 30살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0대 후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 40대 후반이 아니고요, 평균 나이 5, 60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40대 후반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 연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나이를 2배 이상 생각해도 되겠다. 신체 나이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일반적으로라면 예수님도 한 10대 후반에는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성경에 보면 결혼 이야기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동생들도 결혼 얘기가 없어요. 나이가 비슷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그 정도로 결혼하기 힘들 정도의 삶이었겠구나 라는 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든, 자녀를 결혼하기 힘든, 그래서 예수님 동생까지도 결혼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도 없고 내려오는 전설에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예수님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고 굉장히 마음을 찌르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뭐라도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과연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까? 과연 어떤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깨는 대답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참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싶을 정도인데도, 어떻게 보면 무례를 넘어서 폐륜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이 정도 인격이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아쉽게,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뉘앙스를,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잘 번역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다라는 식으로 폐륜까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번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도와 바램을 완전히 오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걸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저도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여, 뭐 이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화났다고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무례하고요. 또 우리가 읽는 대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부드럽게 여자여 이렇게 읽지 않아요. 괜히 이 말은 꼭 딱딱하게 느껴져. 그래서 막 세게 읽게 돼. 그러면 더 느낌이 뭐예요? 무례하게 느껴지고 퉁명스럽게 느껴지고.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면서 무례하고 퉁명스럽게 불렀을까?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귀나이라고 해서 귀나이, 이거는 귀내라고 하는 말의 혹격입니다. 남성의 반대말인 부인, 아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경멸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높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높임받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것을 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여사님 이렇게 어머니에게 여사님이라고도 안 하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좀 할 때 여사님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요양사를 불러오는데 요양사님들한테 나이가 20살 정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호칭은 뭐라고 해야 되냐고 배웠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친척 요양사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척의 조카가 요양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어려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80이고 그분들은 60이라도 그분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교육을 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지금은 처음엔 아줌마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배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라고 꼬박꼬박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번역의 문제가 우리가 오해하기 딱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죠. 정말 무례해 보이고요. 자, 30 넘은 예수님이 마치 중이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반항아 같기도 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이런 어투의 느낌을 받아요. 정말 어머니한테, 불쌍한 어머니한테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자, 만약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어떨까?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무슨 상관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뭐겠어요? 상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래서 게다가 없음에 익숙한 어머니, 그것을 채우고 싶고 또 중동의 분위기상 다른 남자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전달해 주기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말을 했을까?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느낌이 뭐냐면 우리 여기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느낌도 또 받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이야 라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직역을 하면요 의미가 달라져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즉 나하고 당신하고 나와 당신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당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이라는 번역은 빠졌는데 나만 나오는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 게 나와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라고, 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지금 상황이 저와 어머니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공손한 어투로 거부하는 건데, 이 번역상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이야기를 볼 때 아직 예수님이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굉장히 공손한 어투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재차 확인함으로써 반대로 지금 하게 될 일을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단순한 에피소드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게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포도주 만드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런 얘기가 아닌 뭔가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반전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여기에 깔아놓게 되는 거죠. 즉 이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포도주를 해결하게 되면 특별한,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메시아적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라는 복선이 밑에 깔려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기에 그냥 뚝 읽으면 그냥 에피소드구나, 참 예수님 무례하구나, 예의 없구나, 반항아 같아, 이게 아니고 어머니 이게 이 상황이 저하고 어머니하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일이 커져요. 뭐 이런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요청이 단순히 포도주를 해결해 주는 에피소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메시아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게 되면 흔한 가나안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의도를 가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과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읽는 3세대 4세대의 신앙을 위한 교육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있을 모든 일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교육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혼인잔치에 우리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 혼인잔치와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봐왔고 느꼈던 이런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혼인잔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느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혹격은요, 혹격의 표현은 나중에 사역이 끝나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여자여라고 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여도 뭐 낮게 말하거나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높여서 말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죠. 이 혹격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강력히 요청하는 한 어머니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랜 동안 병에 시달렸던, 힘들었던 환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되게 높이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품어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만 있어요. 이렇게 4개 정도만 나오고요. 다른 부분은 이제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잘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내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왜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라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구원 사역에서 자신이 어떤 사명의 길을 가실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걸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신다. 두 번째는 내 때, 즉 내 때가 어느 때예요? 나의 때예요? 아니요, 주의 때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 주님이 규정하시고 주님이 지정하시고 알려주신 바로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때가 내 때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어떤 때예요? 남이 원하는 때를 내 때로 삼나요? 아니죠. 우리는 어떤 걸 나의 때로 삼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때로 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자세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 누구 때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때예요? 아니죠. 내가 바라는 때죠. 이번에는, 우리 꼭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이번에는 이뤄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건 없어요. 이번에 해달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안 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은혜를 바라본다면 쉽게 깨닫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안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바로 다른 것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는요, 나의 때, 내 때라고 말한 이 모습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인 걸 안다면, 그러면 이건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죠. 왜? 3년 뒤에 있을 일이잖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3년 뒤에 있을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3년 반 뒤에 있을 이름을 다시 갖고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계획하고 알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의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걸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3년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때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붙잡으러 올 때는 피하시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잡히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고백을, 이 때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했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3대 4세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머니의 한마디에 대해서, 어머니의 한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존중했습니다. 어머니를 내치지 않고요, 어머니를 거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행하는 일이 자신의 무엇과 메시아적인 일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요, 내 때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맞추며 또 그것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백하고 계획하고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고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정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 나와 예배하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 나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에게 맞춰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사명의 길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과 딸이 되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사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모습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 모습 그대로 오늘 나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건축과 선교와 11조로 1,000번으로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며 온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마음, 드린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고백하며 힘을 내어 또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바라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을 느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믿어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자녀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이 나라와 민족의 고백이 되기로 소원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망하는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